이전 시리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불필요하고 부정적이며 해악스러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성경적 장치, 즉 성경적 종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바로 알고 있다면 잘못된 관측과 주장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이 확립하는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틀을 장악하고 계시며 또 누구도 그것을 조금도 바꿀 수 없으니 흔들릴 이유도 임의로 대응할 이유도 희박해지는 거죠. 또한 성경적 관점에서 현안들을 조명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위기감을 인식하게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같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과 사뭇 다른 방향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스스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 하기보다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갖추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과 세계교회 전반이 타락하는 것도 심판이 임하는 것도 모두 이미 정하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구원과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적 종말론을 신앙의 냉장고라 표현하는 것처럼 타락하는 세상과 그의 동조에 반역하는 교계의 흐름을 거슬러 구원받을 만한 신앙을 보호 및 육성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음모론이나 사회주의 중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려 치우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음모론이나 평등주의와 상관없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기독교인은 엄밀히 말해 성경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보고 내일 비가 올 것을 알면서 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고 시대의 특성은 파악하지 못하느냐 꾸짖으신 바가 있고 또 항상 깨어있으라 명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대응하는 것은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기본 임무가 됩니다. 요컨대 치우침 없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대를 분별하려 할 때 세상이 지상낙원에 얼마나 가깝거나 동떨어졌는지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정한 미래의 계획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낙원이나 평등주의가 아니라 성경적 종말론을 바로 아는 것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한국교회는 이 기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뚜렷했던 종말론이 교회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갈라졌고 장로교단이 지배적인 한국교회는 칼빈이 종말론에 취약했다는 것 하나를 근거로 가장 설득력이 약한 종말론을 택했으며 그 종말론은 임의성이 너무 강해 뚜렷하게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종말론이 어렵다고 칼빈 핑계를 대면서 직무유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지적 전통을 등한시하는 한국 장로교의 특이한 은사주의적 성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래 장로교는 성경체계 종교, 영어로 The Religion of the Book 이라고 하죠.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은사폐지론, 세세이셔니즘을 가르치면서 지적 전통, intellectual tradition에 집중하는데 한국 장로교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가 한국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종말론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시대를 성경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위기감은 느끼고 있으니 이런저런 음모론과 휴거론, 세대주의 종말론, 사회주의에 경도되기 쉽죠. 쉽게 말해서 선동 취약계층이 되어서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교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성경적 종말론은 시대를 분별하기에 적합한 수준까지 이미 연구되어 있으며 그 대략의 맥, 즉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말세지말, 선교시대의 끝자락, 즉 인류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단 하나, 그 끝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주님과의 거리, 즉 교회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한 가지 여부만 중요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회만큼 억울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말세지말이 도래하는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공유하는 특성은 세계화, 즉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리적 전 세계가 알려지지도 않았던 시대에 말세지말을 주장했던 모든 이론들은 성경적으로 틀린 것들이 됩니다. 우선 자연계에서 지진, 화산, 해일, 기근, 경제공황, 전염병 등 재해가 세계화됩니다. 지금은 성경에 나타나는 점진계시, 그러니까 Progressive Revelation과 같이
각종 재해가 계시록에 예언된 강도와 범위를 향해 점진 단계적으로 가속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랑이 유실되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루머가 번져나가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고 인류의 반목에 궁극적인 형태를 할 수 있는 전쟁,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사상적인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1세기의 예루살렘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을 안다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신뢰할 바를 잃어버리고 선동에 취약해진 사람들은 마법과 우상 숭배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 마법과 우상 숭배 안에 과학도, 종교 사상으로서의 과학도, 의학과 공학과 다릅니다. 의학과 공학은 진리 추구가 아니라 정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논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뿐이고, 진리 추구를 추구하는 종교 사상으로서의 과학은 중세시대의 마법과 우상 숭배에 사실 기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인류 역사 최초로 여러 형태, 그러나 동일한 사상적 배경을 지닌 반기독교 종교 사상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 반기독교 종교 사상은 스스로 기독교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교회와 이 사상이 타협하게 될 경우 예언된 전세계적 배교교회, 즉 큰 음녀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모든 언어와 화폐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예언된 것처럼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켜 전 세계적 큰 음녀가 현실화될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동시에 2000여 년 전에 패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되고 동일한 시기에 전 세계의 다른 식민지들도 해방됩니다. 복음이 다시 태동지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한, 그리고 그를 통해 유대인들 중 택하신 자들이 추가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계획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교회의 세계선교 또한 완성됩니다. 이처럼 말세지말이라 하여 악한 일만 발생해 하나님의 계획이 오롯이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모든 참혹한 일들마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고 말세지말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뿐 아니라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두 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원하셔서 그대로 성취하신다 인정할 수 있어야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주의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가 완성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 교회는 죽기까지 세상에 맞서는 순교자들을 배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동되어 보호받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선교하고 기도한다는 자들이 많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교회의 마지막 미덕으로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사랑과 굉장히 밀접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loving kindness, 사랑하시고 또 선하게 대해주심,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심이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치들이 결국에는 성경적인 인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상주의와 은사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도와 선교는 완결되고 종결되어 끝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 즉 성경적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교회는 타락하여 큰 음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또 교회가 미리 깨어서 철저히 대비한다 할 경우에 큰 음녀 교회가 판을 치게 될 수 없기에 피할 수 없이 거대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까지 교회는 잠을 자면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 명하셨고 참 교회를 계승하는 성도들은 깨어 순교를 불사하는 영적 전쟁을 대비할 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셨다시피 21세기는 언급한 모든 징조들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가속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성경적인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